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8장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야곱이 마침내 이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났고 거기서 꿈에 이제 사다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1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자,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의 유업을 받을 씨는 바로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임을 그래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너라 했을 땐 야곱이잖아요. 너와 그 다음에 야곱의 씨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씨는 어떤 형태로도 무슨 영적 자손, 교회 이거랑은 결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라 하면 무조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자손을 가리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요. 땅에 관한 이 약속은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죠. 창세기 13장 15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보면은 지금 여기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역시 약속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에 이삭에게 또 주어졌죠. 창세기 26장 3절.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 자, 야곱의 씨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 자손인 12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죠.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업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내 씨 14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육체적인 씨, 곧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든지 또는 영적인 씨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삭을 통해서는 영적 자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삭은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씨라 했을 때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로 팔레스타인 땅에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바로 2번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씨에 관한 약속에서 영적인 씨를 별들에 비유하지 티끌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우리 그 하늘의 별들, 영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하늘의 별들은 땅의 티끌과는 어때요?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약속은 영원히 폐기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버림당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스라엘 율법에 불순종하지 않았냐 이거죠. 분명히 율법에도 어때요? 불순종하면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만 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비록 조건적으로 그게 해당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왜입니까? 율법보다 그 이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이전에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토록 유대인의 소유다는 거죠. 특히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셨다?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겨요?
여러분 인간이 맹세해도 그거는 엄숙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그걸 어겨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거기 교환에 나오죠. 신명기 3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를 했다 이거죠. 맹세. 예.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 22절을 보면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의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야곱의 자손에게 적용되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복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14절 보니까 여러분 딱 기억이 연상이 되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딱 약속을 할 때 어땠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했죠. 바로 그 복과 저주에 관한 그 원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어졌는데 지금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용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적용하고 있죠. 고로 여기서의 복, 바로 누가 받을 복이에요? 야곱과 12지파가 받을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의 받을 복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복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물론 위 구절에 제시된 복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이 복을 말씀하는 전후 문맥은 야곱의 물리적인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도 영적 자손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문맥은 뭡니까? 영적인 복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전후 문맥은 핵심이 뭐예요? 야곱의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물리적인 유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된 개념으로 여기서의 복도 물리적인 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의 물리적인 자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는 복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시면요. 오늘날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부정하고 모조리 이 복을 영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교회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진리를 왜곡시켜 문맥이 뜻하는 바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괄호 3번.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그 어떤 영적 복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에 대한 약속을 절대로 무효하거나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복은 결코 무효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맨 마지막 줄 보면 이게 중요해요. 이 약속은 야곱이 올바른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중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더욱 조건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적이라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복이 주어졌다면 야곱이 조건을 잘 맞췄기 때문에 받은 거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지금 올바른 상태예요? 아니죠. 자기 형 아버지 다 속이고 지금 자기는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대로 야곱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을 적용시키고 있죠. 야곱에게. 바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거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5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과 굉장히 귀한 약속이죠. 그렇죠? 예. 이 위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자,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씨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신명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한다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카나안인들과 전쟁에 임할 때 여호수아 1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똑같이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역대기상 28장 20절에도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할 때도 바로 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일하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있잖아요. 이게 야곱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약속을 그들에게 늘 주시시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도 신실한 그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곁에 서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며 밀어주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즉, 뭘 어떤 일을 시행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고 명령하신 걸 순종하려고 할 때나 또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중차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널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게 바로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네 곁에 서서 너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너를 격려해주고 너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말씀 같지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다른 어떤 그런 자잘한 위로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야,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놓고 야곱이 좀 믿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야, 너는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시련 가운데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약속은 변함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거기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셨음이라 인용을 했죠. 인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비슷하게 본 게 방금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즉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냥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방치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파고를 우리에게 몰아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자, 뭘 의미한다고 제가 썼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고린도서 1장 14절, 에베소 4장 30절, 고린도서 1장 8절. 예. 다 뭡니까?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 구속의 날까지. 예. 인치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인즉 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 성도의 위상입니다. 예. 구약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들 곁에 서서 도우시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신약적인 개념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위의 말씀을 신약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나와 내 아버지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우리의 일부이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고린도서 12장에 따라서 즉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죠. 결국 우리와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이 약속은 위기에 처해 있든 공경에 처해 있든 낙심하려는 처지가 되었든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특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만약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때요? 우리 구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곁에 같이 사는 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한편 성경은 미래의 포로가 될 유대인들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구약의 50% 이상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나온 대로. 예. 우리가 예전에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진리에 무지했을 때는 그냥 구약 성경 하면 그냥 옛날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밖에는 그렇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거의 반 이상의 내용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야곱의 상황도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 카인이 유랑 생활했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도 어땠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로서 거기 안에서 생활한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했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을 암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전에 그냥 그 개인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런 환난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한 성경은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표는
노아의 날들. 우리 이건 예전부터 많이 배웠죠. 그렇죠? 대환란 때 바로 재현될 거다. 욥.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의 예표죠. 우리 이번에 성경식 강의를 했던 그 강의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질병. 역시 재현될 거라고, 대환란 때. 그 다음에 바빌론의 심판, 사울의 통치, 롯의 때, 다니엘의 때,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진짜 비통에 잠긴 노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란 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절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판모섬에서의 요한 등의 모습. 자, 이러한 등등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환란에 처할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거죠. 이에 대한 예표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는 천년 통치를 예표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룻의 결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스도의 기적들, 그리고 산상설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우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4번. 그렇게 볼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야기 형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80% 이상의 소위 주석 성경들, 또 주석서들은요, 구약 성경이 모두 지나간 일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관해서는 설교나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간 얘기다 이거죠. 그거 지금은 우리 신약 교회 시대다 이거죠. 왜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 자꾸. 그래서 구약을 잘 안 다루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 구약을 그래서 경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아, 구약 보지 마. 왜 자꾸 구약만 봐. 신약만 보라 이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근데 바울 서신도 아니고 뭐만 보래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그건 보라 이거죠. 그 고스란히 어때요? 다 교회에다 갖다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엉뚱한 행위 구원이니 뭐 이웃사랑이니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할 줄 아니까 읽을 때 그걸 잘 유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서원하는 야곱.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창세기 28장 이제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1번.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잠든 상태로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잠들어 있을 때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깨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몰랐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9절에서 참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10절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이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나 역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건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성전이 되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거죠.
그냥 성전하면 뭐만 떠올린 거예요? 자기네 건물. 아이고 이거 46년을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3일 만에 짓냐고. 예,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자, 다른 유대인 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자들은 파도가 치는 배에서요, 주무시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폭풍우가 치고 막 배가 뒤집으려는데 주님이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를 갖다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파도를 잠재우셨죠. 폭풍우를.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네. 창조주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언제서야 알아봐요? 그들의 지각을 열고 그들이 눈이 열릴 때야 이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때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사라지셨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어떤 장소, 평범한 가정,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 계실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요. 즉 무소부재는 어디든 다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실 때 주님이 임재할 수 있다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어떤 죄수가 절망하고 진짜 낙심해서 생을 끝날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진짜 죽음의 위기를 겪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계신데도 어떤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몸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이거.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 왜 그걸 썼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은사를 엄청 자랑하잖아요. 뭐 성령의 은사. 근데 정작 자기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우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에 그걸 언급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만 자랑하는데 정작 자기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조차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그게. 그렇죠? 바로 은사주의 기독교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사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어떤 거룩한 교회 건물에 계신 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건물이 후지면 어떻게 임재하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신적인 삶만 사는 거죠. 거룩한 삶 포기하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자기 육신과 세상의 어떤 풍조에 편승해서 사는 거죠. 만약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인지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그것을 경각심을 잘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구원받지 않아서 빛이신 주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 있어야 뭔가 밝아서 보일 텐데 빛이신 주님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깜깜하니까 어때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영적인 안목이 감겨있는 경우다라는 거죠. 즉 구원은 받아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역시 잠들어 있으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야곱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잠에서 깨어나야 빛이 비춰짐으로써 마침내 주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삶 사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죠. 에베소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치 성전이나 교회 모임 등에 모두 임재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면요. 소위 뭐 배교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막 무슨 뭐 찬양 부흥 집회 한다는 둥 뭐 이렇게 경배와 뭐 한다는 둥 뭐 콘서트 하면 뭐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한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저 주님이 거기 가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성별을 상실한 교회들이 있죠. 또 성경대로 믿지 않고 배교한 모임들.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 제가 9절 표시해놨는데 야고보 4장 4절이 뭡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죠. 네. 배교한 기독교는 어때요? 자기네 지역사회, 세상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고 호감을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죠? 배교한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원수의 모임에 같이 계시겠어요? 안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도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오늘날 소위 뭐 사람 많이 모아서 유명세를 떨친다는 그 유명한 뭐 목사들이나 그 부흥사 양반들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라고. 내가 유명한 어떤 정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내가 내 설교 좋다고 막 날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나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칭찬한다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웁니다. 주님이 그런데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혹여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왜 거기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있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 교환에도 표시해놨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자, 이런 자들에서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 딱 이런 것만 그렇게 있는 행세하는 그러한 기독교 모임 그런 데는 있지 말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성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왜 거기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도 그거죠.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빠져 나오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도 바로 성별을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점도 잘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17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18절, 이사야 6장 5절, 계시록 6장 16절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님의 임재는 무서운 거란 얘기죠. 자,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자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다리, 문,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돌. 자, 이건 모두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구의 예표라는 것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했었죠. 그렇죠? 사다리 이게 대해서 이렇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 연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어떤 거예요? 그분을 통해 하늘로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다른 길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죠.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던. 그 다음에 집 이거죠. 그리고 돌 이거죠. 돌. 지금 18절에 야곱이 이제 돌을 들어 기둥을 삼았다 했잖아요. 바로 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거죠. 특히 여기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 자, 이거는 바로 뭐의 모형이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모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여러분 일단 1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뭐를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돌은 어떤 단순한 돌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돌, 반석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8절,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2편 2절, 하박국 3장 13절, 요한복음 11장 2절 등등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돌을 자 뭐라고 소위 불러요? 야곱의 기둥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공교롭게도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런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보면 이렇게 큰 돌 기둥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야곱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국 이스라엘주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즉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북왕국 열지파 있죠. 열지파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되고 나서 사실 흔적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거예요. 그게 영국 이스라엘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어떤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기둥 세운 것도 자기네 런던 사원에다 기둥 세워놓고 야곱의 기둥이다고. 아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짓이죠. 영국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할 거 없이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전부 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 돌 혹은 반석 혹은 기둥 이거에 대해서 모방하는 두 국가 교회 집단이 있으니 바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돌, 반석을 흉내내는 것도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이냐고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탄의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인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걸 비교했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은 32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어때요? 같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들의 반석은 바로 이교도들, 문자적으로 볼 때 이교도들인 것이고, 오늘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반석으로 칭함을 받는 게 베드로인 거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네 신을 반석으로 여긴다고요. 근데 그들의 반석과 성경에 나온 우리의 반석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돌인데요. 똑같은 반석 바위인데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반석은 뭡니까? 단순히 모방한 거예요. 모방. 예. 모방한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반석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산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분을 갖다가 산돌,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미국 사람들 그 이름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산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나왔던 야곱이 세운 바로 돌기둥. 그렇죠? 반석.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야곱이 이 돌기둥에다 뭘 보여? 기름 붓죠. 바로 이 돌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얘기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기둥. 예. 그런데 이거를 모방한다는 얘기죠. 바로 어떤 집단이라고요? 카톨릭, 모슬렘이다. 예. 카톨릭은 영국에 이 검은색의 돌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톨릭 교도는 거기다 입을 맞춰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에도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기둥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검은색이에요. 거기다 역시 카톨릭 교도는 어때요? 거기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입 맞춤은 뭘 상징한다고요? 경배를 상징한다고. 예. 근데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모슬렘 똑같이 그래요. 모슬렘도 역시 검은 돌 기둥에다가 입을 맞춰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카톨릭이나 모슬렘 똑같이 이들이 돌 기둥을 세우잖아요.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검은색이에요. 왜 검은색이냐고요. 분명히 모방은 했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표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적그리스도의 표범에 어때요? 점이라 그랬잖아요. 검은색.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돌기둥, 우리 돌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희다고 나옵니다. 희다. 즉 이거는 하얀색인 거예요. 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얗다, 순수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검은색 돌에다가 입 맞추는 거죠. 오, 신이요 이거죠. 그렇죠? 바로 이 반석이 장차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기름 부었던 이 돌기둥,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재림 때, 그렇죠? 그런데 재림 때 직전에 바로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가 나타나서 내가 반석이다, 그죠?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구도가 역사에서 그렇게 암암리에 펼쳐졌고 이제 이게 마침내 실현이 될 거란 얘기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오실 텐데 진짜 반석이 오기 전에 이자가 먼저 와서 내가 반석이라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서 7년간 이자가 통치할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에요. 지나면
이자하고 이자를 따랐던 자들은 바로 멸망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설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여러분 이제 교환에다 다 설명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맨 위에 4번을 보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루스는 빛 혹은 아몬드 나무이다. 베델은 경배의 장소이지만 나중에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배교한 지역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아모스 한번 공부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모스 4장 4절에서는 베델이 아주 우상숭배 장소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변질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이 서원이 뭐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따 제가 방금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야, 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네요. 그죠? 자, 22절 계속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죠. 예. 자, 교환 보시면은 1번에 보면 지금 야곱은요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 즉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할 테니 나를 무사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서서 그럼 내가 11조 드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나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나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부모가 바라는 것을 모두 할 것처럼 말하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 해주시면 저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제안과 똑같은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할 가치가 있나요?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했고 형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아까 28장 13절부터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흥정을 실천에 옮겨야 할 상황을 나중에 맞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실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야곱의 이러한 조건부적인 소원 혹은 하나님과의 흥정은 육신적인 것으로 비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었으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간교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머리를 잘 굴리는 계산적인 야곱을 그래도 왜 하나님 사랑하셨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흥정을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고 싶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그다지 별 볼일 없다면 야곱이 굳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죠. 그래서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은 위대하니까. 그것만 보장받는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다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야곱의 이러한 면은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 복,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거죠. 예. 그거를 갈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2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20절에 말하죠.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11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관해 나중에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집을 세우시는 분이 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베델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엘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즉 야곱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집,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대상만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좀 바뀐 거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태를 하는데 11조 드린 게 뭐 자랑인가요? 그렇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요 하나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에. 이거 오늘날 배교한 이 대형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해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내쫓아버린 거죠. 그냥 인간이 최고가 돼버린 거죠. 거기서.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헌신, 사역, 섬김, 11조 등을 운운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나는 11조도 이렇게 드렸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기여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이 교회나 혹은 목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느 순간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고. 내가 목사에 대해 얼마나 잘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물질이 얼마냐고. 이런 걸 갖다가 자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관조로 예배드린 게 아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배교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전을 황폐케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오면 성전을 황폐케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도 범죄에서 더러워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 황폐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멸하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5장 5절에 육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멸망케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보장을 받지만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불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나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섬김과 삶의 목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든 노고 우리의 삶은 무의미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교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8장은 마침내 야곱의 여정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심을 본다라는 거죠. 비록 야곱이 육신적으로 행함에 따라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 장에서 성도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 성경적 진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이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